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의 임재 앞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주님 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기쁜 삶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제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예쁜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랄랄라 이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한번 더 귀한 고백할까요? 분 이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이끄소서 붙드소서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보좌,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서 우리가 용하게 바라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좌와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들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며 아버지 인도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 한 분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나연 제22-025 임나연.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2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 대도. 김종순 제22-045 김종순.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전진아 22-055 전진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안나 제22-065 이름 유안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조현준 제22-075 이름 조현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희주 제22-085 이름 사희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새가족 수료식인데요. 너무 기쁜 날이죠? 네, 우리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신 분들이 저희 이청년함대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오늘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새가족들도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헌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현재 우리 이청년함대 원들도 우리 새가족들이 이 공동체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
예쁜 마음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인연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 줄 깨닫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번에 수료하게 된 새가족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교회에 더욱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구절이 긴데요. 그 스토리를 좀 이해해 가시면서 함께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또한 환경으로 인해 또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 다시 한번 방향을 찾고 또 목적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일이 되시면 3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잖아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먼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몇 해 전만 해도요. 저희가 3시에 예배지만 3시에 와 있는 예배자들이 거의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시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의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시고 3시가 되면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터와 일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집으로 가시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배가 마친 후 집으로 갈 때, 또 주일이 지나고 다시 나의 삶터로 돌아갈 때, 나의 일터로 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또 그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사랑도 어떤 그분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도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 3월 5일이 되면 수련회 얼반 필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할 때 기대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쓸데없는 두려움이 생기냐면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마음이 적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반복해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또 저희는 가을 심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염려는 쓸데없는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나와 그리고 어떤 나의 삶터와 일터에서 느끼는 나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민 아마 누구라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분들입니다. 근데 좀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로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도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는 이제 또 다르게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이럴 거면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미성숙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저희가 이 누가복음의
어떤 이 글을 적는 스타일로 볼 때 굉장히 흔치 않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사건 그리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각각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에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해서 앞에 이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가 드러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내용이 생겼다라는 거죠. 바른 믿음의 내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안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야,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같이 기도하러 갔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깊이 졸다가 잤다고 하죠. 또 그렇죠? 이 장면이 이제 재밌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분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또 깊이 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깨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깊이 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을,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이 변화의 어떤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 주었냐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채, 빛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이 나셨다,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빛을 볼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온전히 깨어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졸고 있던, 깊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 깊이 조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마치 작동하지 않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존다는 얘기죠. 근데 빛이 비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빛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경험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믿는 내용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리얼해질 때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조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서 함께 모여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 또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손을 들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뭐 뛸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 방식은 개인의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내 안에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시간이라면 찬양 때 찬양의 어떤 가사에 정말로 그렇지 저거 진짜지라고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경험해본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빛으로서 비춰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뭐 이런 고백들 있을 때 놀라시지 마세요.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경험해 보신 분들, 리얼하신 분들은 그런 찬양할 때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맞아, 저거 진짜야 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사를 뭐 읽어보거나 저게 무슨 말이지? 뭐 그냥 종교적인 표현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찬양의 가사들은요, 대부분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적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적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게 없다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지, 진짜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깊이 졸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깊이 졸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험해 본 분들, 맛을 본 분들, 빛이 비춰지신 분들은 이런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 아, 그거 진짜지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예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당연히 잡히게 되냐면 예배의 마음,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를 알고 진짜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 진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내용들이 그냥 바른 믿음의 내용을 그냥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예배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면, 실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예배의 요소들이 무의미한 활동처럼 느껴지는 거죠. 찬양 잘 모르겠고, 기도 별로 할 말은 없고,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게 됩니다. 깊이 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깊이 졸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나 왜 이렇게 졸까? 그죠? 그거 내가 아직까지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돼 본 적이 없나 보다.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어떤 가사의 한 줄도 나에게 진짜가 돼 본 적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깊이 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실제가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내용들이 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나의 현실 속에서 감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졸게 되면요, 진짜 문제는 뭐 이 시간에 와서 시간을 그냥 1시간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깊이 졸게 되면 꿈에서 살게 됩니다. 꿈에서 살게 되면 진짜가 아닌 것을 뭐 하게 되냐면 두려워하면서 진짜가 아닌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꾸보셨나요? 이렇게 갑자기 꿈속이었는데 뭐예요? 꿈속에서 누가 나를 막 쫓아오다가 내가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서 이 절벽에 떨어질까 봐 막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죠? 그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뭐예요? 잠에서 깨면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꿈속에서 내가 지금 이게 꿈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꿈은 어떻게 되죠? 깨어지잖아요. 그죠? 아, 이거 현실 아니야. 이거 꿈이야 라고 깨달아야지 깨죠. 근데 꿈이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 계속 그 꿈속에서 어떻게 돼요? 시달리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꿈이니까. 근데 꿈이 꿈인지 모르고 그게 나의 현실인 것처럼 느끼면 꿈속에서 굉장히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 감정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막 초조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꿈인 줄 알고 깨게 되면 그렇게 위험했던 것도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면서 깨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깨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현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다. 인생이 여기에 걸려있다. 여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 때문에 쫓기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때,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꿈에서 깨서 안도하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깨는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 예배 때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일이 닥치면 나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한 가운데, 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내 영혼은 안전하구나 라는 이런 영혼이 깨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까지 졸고 있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마저도 졸아버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늘 매달려서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깨어날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진짜가 아닌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로 다가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사실 뭔가 경제 활동을 하시고 지금 막 열심히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여러 가지 세계 정세로 인해,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엄청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나의 스마트함도, 나의 지식도, 나의 지혜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내 마음이 눌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지혜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앞이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 실제적인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가 돼요? 계속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좀 기분 좋아지고, 내가 뭔가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아상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소속되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위해 애쓴다라는 뜻은 뭐냐면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늘 내가 부끄럽고 늘 뭔가 부족한 느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존재구나. 어떤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때로는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뭐 그게, 그러니까 비난을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조금 기분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극도로 분노한다든지 나라는 사람의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가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이요. 실제가 된 사람이요. 그죠? 이게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빛이 비치는, 그리고 깨어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하기 전까지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있죠.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 가사를,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깨우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어떻게 돼요? 사라지네. 그죠? 사라지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진짜 본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내가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이 장면이 엄청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시는 거예요. 변화되시고 막 갑자기 옷이 휘어지고 강체가 나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만 있어도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지 알잖아요. 뭐 지금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셨던 걸까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사실 궁금하죠.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기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도 그냥 별세라고 하니까 그냥 뭐 죽으시는 이야기 했나 보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엑소더스라고 해서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쓸 때 했던 떠나가심이라는 단어,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모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거 표현이구나, 뭔가 완곡한 표현이구나, 이제 죽으실 것을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구나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굳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 그죠? 출애굽의 그 떠남과 출발이라는 의미, 그 출애굽 시켰던 그 구원의 의미가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라는 신학 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요. 신약 학자 중에 가장 이제 이분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다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약 학자입니다. N.T. 라이트. 이분이 이 내용을 어떻게 코멘터리 했었냐면요. 누가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특히 모세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대탈출,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 아니 그 이상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새로운 출애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유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은 온 세상이 구속받는 새로운 창조 세계다라고 코멘타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험이라는 것,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냐면 이 산 정상이라는 장소에서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경험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 해요? 좋다고 하죠. 그죠? 이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긴 구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다른 데도 적혀 있는데요. 적혀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 변모된 사건과 연결되어서 저희가 읽었던 두 번째 사건이 늘 함께 붙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영광스러운 산, 정상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되냐면 뭔가 잘하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죠? 손 쓸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중병에 걸린 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평범하면 좋겠다. 그죠? 평범한 삶이 꿈이신 분들 계시죠? 뭐 산도 없어도 좋고 대신 바닥도 없으면 좋겠다. 그냥 평탄하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이 평지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대부분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극적인 영적인 체험, 어떤 비전, 이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에 부딪히는 어떤 현실 속에서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면서도요, 뭔가 현실의 그 무거움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좋지만 또 어떤 이 현실 속에서의 무게감, 책임감,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서 돌아갈 때,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어떤 합심기도 시간, 이런 거 이후에 이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뭔가 절망적인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굉장히 생생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영광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그죠? 있고 싶어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가는 거냐면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는 죽음의 산으로 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기쁘거나 막 기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은혜 안 받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뭐예요? 뭔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뭔가 혼란스럽다. 은혜만 받고 살 거면 은혜만 받을 텐데, 아니 뭐 이렇게 거칠게 살아야 되면 거칠게 살 텐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가 좀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도저히 어떤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요, 그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혼란스럽고 갈피가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삶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한 줄기 빛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진짜 암흑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들린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반응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만 보인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만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미친 이야기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미쳐서 이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 이야기인가 싶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미친 이야기로 여기고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에 미쳐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시기보다 지금이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삶을 다해서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드릴 텐데요.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나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예배할 때마다 나는 깨는 은혜가 있는가? 꿈 같은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깨어지고 정말로 꿈에서 깬 것처럼 내 영혼이 안전함을, 내 영혼이 편안함을 고백하는 이런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묵상한 말씀을 마음을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시간인데요.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선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거나 마음이 있거나 결단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가지 어려움의 마음과 걱정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실제로 만지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깊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어나서 온전히 깨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같은 현실, 진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했던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자리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실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또 질서와 혼돈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나의 삶이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경험한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높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에 담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반 필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토크 콘서트와 뜨거운 집회까지 일렁이고 살랑이는 기대감으로 꼭 함께해요. 자세한 내용은 필친을 참조해주시고 최보람 회장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청년함대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새가족이나 함께하고 싶은 주변 사람에게 한 장씩 용기 있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리플렛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첫 아더스 앤 라이프 사역 연탄 봉사, 연탄을 나르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신청은 전달되는 필진을 통해 해주시고 오늘이 마지막 신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최보람 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새성전에서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27일 주일 저녁에는 청년함대 특송 시간이 있으며 목장 모임 후 연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구홍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홀리즘 챌린지 1기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4월달에 2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문의는 양유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가족 1기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함대원이 된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육반 신청 안내입니다. 거듭남반이 드디어 대면 양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추천인 제도로 진행되며 거듭남반을 수료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추천인이 신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발견하여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나눔을 위해 짝꿍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하지만 짝꿍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친을 참고해 주시고 최미선 양육관리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OT 안내입니다. 예배 후 목장 OT가 진행되며 목장 모임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장된 방역 수칙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좌석수 30% 이내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어 안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장, 관계의 기술 세 번째, 소개팅에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대화가 면발처럼 뚝뚝 끊긴다면 스무스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티키타카의 기술을 만나보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청년 함대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아더스 플러스 라이프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연탄 봉사. 우리가 후원하는 연탄만큼 은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낮은 곳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함께 해보아요. (2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반 필그림이라는 겨울 수련회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청을 빨리 해주시는 게 진행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련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빨리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저녁 7시 반에 저희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신관이 저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지어졌지만 또 그 안을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가 잘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세계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요.
저희에게 감사하게도 첫 번째 시간에 저희 청년함대가 특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냐면 3시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6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특송을 준비하고 7시 반에 다 같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옵션으로 나 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함대고요.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로 들리시면 함대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서요. 다음 주에는 내가 늦게까지 저녁까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누린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거듭남반과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듭남반, 뭔가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혹은 뭔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추천인 제도가 있어요. 추천인 제도가 있는 건 왜 귀찮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 싶지만 귀찮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책임지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듣고 혼자 배우는 걸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반 누군가가 필요한데 라고 하시면 가셔서 너 이번에 거듭남반 들어보지 않을래?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널 응원해줄게 12주 동안 라고 하셔도 좋고요. 혹은 언니가 혹은 형이 나의 추천인이 돼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서로 잘 도와서 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처음 개설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나의 인생의 서사가 진행됐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이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큰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선착순이니까 빨리 고민해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토요일에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울 것 같아서 연탄 봉사하는 기분이 좀 날 것 같아요. 너무 더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운데 딱 좋다. 그리고 연탄 봉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1년 중에 가장 보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살아도 뭔가 보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보람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셔서 이렇게 사는 게 보람 있게 사는 삶이구나 도 뭔가 깨우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를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셔서 함께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지내실 때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셔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에 깨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